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기쁨이 머무는 자리, 예배에 기쁨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좋은 직장을 구하면 참되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어떤 동료를 만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넉넉한 재정이 있으면 노후도 대책이 되고 이렇게 든든하게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막상 거기 가보면, 그 직장에 가보면, 그 대학에 들어가 보면 그 돈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더 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다른 전쟁터인 걸 보게 되죠.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또 다른 돈에 대한 욕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사람의 욕망이죠. 욕망이 있는 한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쉽게 자리 잡고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갔는데 사라져버리고 잡았는데 사라져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직장을 구합니다. 열심히 뭔가 이루었어요. 그런데만 열심히 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인기 많은 탤런트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누리고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이 인기를 언젠가 사라질 것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잠시 잠깐의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을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은 누구를 만나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기쁨,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할 때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예배는 주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첫 시간 가운데 주님과 만남의 그 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간직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취미로도 어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좋은 관계는 직장의 물질, 직장의 관계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시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분들의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IMF 때 은행에다가 내 돈인데 돈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내 건데 내가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이가 좋은데 뭔가의 계기로 말미암아 사이가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조건이 안 맞는 것이죠. 대화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사는 조건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한적인 예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고 발견하는 시간이요, 또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품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신다 하시고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진 않아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충만한, 모자라지 않는,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일상생활 가운데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월요일 때마다 인상이 팍 서 또 출근해야 되나, 또 밥을 해야 되나, 또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이런 기쁨을 빼앗긴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을 발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한 그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조건적인 그런 제한 가운데에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분한 기쁨 그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고백록, 참회록,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3대 고전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나 이 고백록, 참회록인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 안에 거해야 되냐, 어느 사랑 안에 거해야 되냐, 제한이 없고 목적이 이 조건이 없는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가 주려 죽게 되었노라 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철저하게. 그가 물질을 가지고 탕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관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주려 죽게 되어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제한이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충분한 기쁨을, 충분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썼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취미에서 기쁨을 많이 누릴 수는 없어요. 물론 즐거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이 쾌락과 뭔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물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누리도록, 이 기쁨을 누리도록 발견하게 지으셨냐 하면 그분 안에서요.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예배에 진정한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순종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온전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외에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됨으로 온전히 걸어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순종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는 고백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52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기억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이유와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 주님께 엎드리는 이유,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과 반대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베를린 예술대학교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터넷 기사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세상은 자기 착취의 늪에 빠져 우울과 탈진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기사가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극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세상은 누구 착취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뭐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령으로 자기 스스로 쉬지 못하는 자기 착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살고 있기에 잘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그로 인하여 탈진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그 사실 가운데 독백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우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스스로 삶이 망가뜨리고 있는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착취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이죠. 여러분 고대 이후로 가장 큰 우상은 세워진 우상이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이심,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어떤 말,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피로 사회로 만들어서 자기를 넘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그러다가 우울에 빠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으로는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순종해야 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요 충만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순종해야 될 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순종하기보다 진짜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어떤 정치 의견에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오해를 불킬 수 있는 충분한 그 감정에 여러분 스스로 착취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 해야, 이것 누려야, 이것 가지고 해야, 이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의 길을 누리게 되며 또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기쁨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7가지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 이런 가르침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오한 이론이 아닌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단순한 순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다 보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신앙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스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52주 예배 드리는 거 저 시간대 아까운 시간이에요. 수험생들 보면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돈벌이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 미련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니면 매일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단순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참 지게 보이기도 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멋지지 않는 즐거움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놀라운 그 기쁨들이 세상이 주는 손가락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달콤하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엘리트들만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수들, 석박사들, 과학자들, 의사,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단순해요. 예배 프로그램도 단순합니다.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철저해요. 뭔가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드리심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의 머리가 아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에 아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아직 주의 말씀 가운데 알고는 있고 느끼고는 있는데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순종. 그래서 터투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엉뚱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어떤 논리적인 것 찾아보니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왜 창조하셨어요? 논리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 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해석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의 논리로만 믿다 보면 논리의 한계에 빠져보게 됩니다. 이것이 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논리 그 끝부분에서 주님을 만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든 그 신학적인 내용들, 그 삶, 경건의 삶,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기독교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심플하게 믿고 심플하게 순종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단순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실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20년 30년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을 지키고 그 발걸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단순한 순종 가운데 위대한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의 유혹이 유혹. 목사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유혹입니다.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신 그 걸음걸이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나가야 될 온전한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에 간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웃었던 가정은 노아 가정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미련하게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취해서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다 심판받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 유일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분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방식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방식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고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쁨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고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웃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교제를 하는 시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수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회포 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시간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 목사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의 말 속에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만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만나야 돼요. 찬양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만남의 그 시간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짧게 한 시간을 드리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에 365일 모든 이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일어나면 친밀함 가운데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이 존즈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청년 때 제가 이 책을 한번 읽다가 진짜 영적 침체에 빠질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왜 영적 침체에 빠지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침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면 침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몇 대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이제 4대 5대째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십니다만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어요. 깊이 있는 만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매일매일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현재성이죠. 이 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깨어지고 있다. 느껴지지 않다. 영적 침체인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 가운데에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고 할 수도 있지만 시험 때문에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영적 침체는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밀함 속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친밀함을 보여달라고요.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2025년부터 말씀을 2장씩 읽고 또 되도록이면 바쁜 이 현대 일상이지만 2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참여하거나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발자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예배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을 차지당하고 이렇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이거 회복되고 난 뒤에 충만하게 충전되고 난 뒤에 말이 자꾸 안 되는 이게 충전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충전도 안 된 상태에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주의 일, 주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이 기쁨을 안고 세상 속에 기쁨 없는 자에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근원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유의 근거를 말씀해 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선택하는 그 가운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걸 하는구나. 근데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말하는 태도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기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져 버리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셔야 돼요. 매일 기도한다 하더라도 친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일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친밀하지 못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그냥 구경꾼으로 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 안에 거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됨으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예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 교회 예배에 놀라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봉사단체입니다. 그 심령 성도, 세상에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깨달을 때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손가락질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뜨거운 이 한낮에 자기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에 찬 인생, 회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하에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이 빼앗겨버린 이 뭐예요?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속옷 다 보이는데 왕이 권위와 체민도 없이 춤을 추고 있어요. 왜 춤을 췄을까요? 이 다윗의 부인은 남편의 속옷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편의 체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 보니 이걸 발견하는 거죠.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의 말씀이 돌아오는구나.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기뻐함으로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에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는구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구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충만케 되어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이 기쁨을 나눠주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기쁨이 머무는 자리예요. 예배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친밀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또 능력과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친밀하심 그 관계 속에 날마다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저 소망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진짜 기쁨,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그 길 가운데 시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답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여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반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주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